유대에서 갈릴리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말씀. 그리고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방을 통과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 더 머물러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유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선교 전초기지가 있는, 예수님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부, 고기 잡던 어부들이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 갈릴리 지방 그 동네에서 제자들이 많이 발탁이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로 가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문인데 이게 헛소문인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소문이 난 게 아니고 좀 헛소문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리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냐? 아마 이 예수님께 세례 받았으면 후에 난리 났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다. 너는 제자들한테 받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 세례 받은 거, 제자들의 세례 받은 거가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야, 그 중에 딴 건 몰라도 예수님 파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당.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은 난 베드로파, 바울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파.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고 한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안 베푸신 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세례를 베푸셨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 아마도 뭐 주님이 그거 하셨겠죠. 그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후에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넌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보다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인기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깜빡 속는,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해요.
인기 좋아하고 인기 때문에 살고 인기 때문에 죽는 사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은 인기 떨어지면 아주 못 견뎌합니다. 인기 막 올라가잖아요.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떠셨나? 예수님은 별로 인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인기를 이렇게 좋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유대 땅에 계셔야 돼요. 왜? 지금 최고로 좋은 때인데 막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 시골 촌동네 갈릴리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별로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어딜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더군다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막 인기가 올라갈 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 그래서 그 소문도 사실은 뭐 바른 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 것도 아닌데 막 예수님이 세례 많이 베푸셨다. 요한보다 많다. 이 얘기는 요한보다 인기가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갈릴리로라는 말씀인데, 여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는 일하셨던 곳이고 갈릴리는 사역을 시작하신 곳인데, 우리는 이렇게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충전도 중요합니다. 막 일만 막 열심히 하고 충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번아웃된 사역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번아웃 됐습니다. 노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라는 얘기는 우리는 일도 하다가 충전도 하다가 일도 하다 충전도 하다 이런 일을 할 때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3년 목회하니까, 그것도 저 많이 갔다 오더라고요. 3년 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딱 3년 했는데 설교를 도저히 어떻게 퍼낼 이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퍼내면 한마디로 내가 퍼내야 될 말씀을 다 퍼낸 겁니다. 그래서 고갈이 왔습니다. 고갈.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 땅에 가서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셨는데 충전이 필요하셔서 충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충전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셔서 충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모든 목회자가 공이 그런 걸 경험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퍼낼 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채워야 될 게 많습니다. 뭐 말씀도 막 퍼내면 막 끝없이 퍼낼 수 있는 줄 알고 막 뭐든지 다 끝없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핸드폰에 이렇게 충전 딱 하면 점점 떨어져 가듯이 아주 요즘 핸드폰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경고도 안 해. 그냥 컥 하고 죽어버려. 진짜 옛날에는 좀 경고 좀 해줘서 떨어져 갑니다.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죽어버립니다. 야, 그러니까 잘 보고 야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얼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는 보면서 배터리가 떨어지면 채워야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고갈될 수 있다는 거.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채우셔서 고갈이 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라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갔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동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지 않는 동네를 가셨다.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가려면 먼 길을 돌아가지고 갈릴리 다녔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가면 똑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 세상에 지름길을 놔두고 픽 돌아가지고 그 먼 길을 야전 갈릴리로 올라갔다. 갈릴리 다시 또 유대로 내려왔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방 자체를 땅을 밟기를 싫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안 갔던 사마리아 동네를 가셨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게 보면 끼리끼리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하고 맘 맞는 사람들하고만 잘 사귀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뭐 내가 어떻게 뭐 그쪽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뭐 그쪽이 별로인데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그러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방 갔겠습니까? 사마리아 지방 안 갔어요. 우리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동네였던 이 사마리아 동네를 가셨다. 부름받아 나서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얘기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또 이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변절자가 돼가지고 아수르가 아무리 잔인한 민족이고 잔인하게 이렇게 점령지를 이렇게 다스렸지만 뭐 그렇다고 신앙을 그렇게 뭐 다 잃어버리고 피를 섞고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냐? 우리 봐라,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았지만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안 잃어버리고 우리가 돌아왔지 않냐? 뭐 잘한 거죠, 그거야. 근데 잘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는 뭐 잘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남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멸시할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옛날에 선교할 때 문화적인 후진국에 문화적인 선진국인 우리가 이 선진국의 문화를 전달하러 간다. 보니까 참 문화가 막
너무 막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어젠가 제가 후쿠오카가 텅 비었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여행을 가가지고요. 막 바글바글 했는데, 진짜 막 썰러 가더라고. 아무도 없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국 사람이 안 가니까요. 가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누가? 중국 사람들이 가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안 가는 자리는 또 중국 사람들이 또 자리를 채운대. 근데 별로래. 아직 한국보다 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수준이 굉장합니다. 근데 제가 일본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막 휴지 안 버립니다. 길이 깨끗한지.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문화적인 거는 빨리 따라가야, 안 배울 건 안 배워야 되지만 그 문화적 수준이 높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려면 그런 부분에는 멀었습니다. 전체 민족들이 다 같이 깨끗하게. 버리고 지저분하게 하는 건 다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국인은 조금 나은데 중국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오늘 우리는 문화적인 어떤 그 우월함에서 문화가 떨어진 그 나라들에게 이렇게 선진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간다. 그런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또 잘못됐다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왜 안 간대? 아주 재미있어. 그래서 누구 대접? 갈 거예요. 또 한 시간. 왜 안 간대? 지금 가서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아? 왜 안 간대? 그냥 냅두면 알아서 가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막 답답하기가. 그래갖고 언제 가려고 지금 뭐 어디 가서 뭐 집회한다면 뭐 다 짐 싸고 가야 되는데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놀고만 있더라.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하고 그 현장에 가봤더니요,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늦게 하긴 해도 뭐 또 해긴 또 다 해놨네. 거기다 붙이는 말. 이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하면요, 우리처럼 하면 죽어요. 날씨도 덥고, 우리는 이게 막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되는 좋은 기후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원래 그렇게 여러 가지 기후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근데 이 더운 나라 사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때 되잖아요? 한잔 푹 자고 일어나야 돼. 왜냐면 날 더운데 뭔 일을 해. 그러니까 날 더운 때는 그냥 푹 자고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그 기후에 맞는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문화 선진국이 문화 후진국에 문화를 전달하러 간다고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뭐 꼭 바꿔도 좋은 거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는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이제 뒤에 그 사마리아 지방 수가란 동네에 있는 여자가 막 그 격하게 예수님에게 유대인인 남자가 뭐 이러면서 한 내용 다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유대인으로서 갔다는 얘기는 어쩌면 최초일지 모릅니다. 최초.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도 그냥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는데 뭐 우리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시니까 자기들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지방, 그 유대 사람들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으로 같이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지방을 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다. 부름 받아 놨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 없다는 겁니다. 뭐 내가 조금 남보다 낫다 그러면 자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은 되죠. 내가 사마리아 동네 사람보다 조금 믿음 생활을 잘한다. 감사할 일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동네를 유대인들처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사마리아 지방 못 갑니다. 못 가. 우리 주님은 가셨다. 오늘 짧은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인기에 목을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기에 연연하면 속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처럼 왜? 인기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인기를 받았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계셔야죠. 우리 주님은 지금 다시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냐? 이제는 좀 충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충전하시려고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충전하려고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충전이 필요해요. 충전.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충전하러 가실 때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남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셨다.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